오늘 저희들이 같이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전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을 저는 죄와 빛의 탕감에 대하여 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죄와 빛의 탕감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전할 말씀의 요지는 죄와 빛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빛을 탕감하면서 해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점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주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개되어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21절부터 들어갑니다. 강해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을 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주제를 설명합니다. 그때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선지자라든가 랍비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아마 답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의 생각과 우리 인간들의 생각, 또 저의 생각하고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상당히 다르십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하니까 22절을 보시면 얼마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절로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그 말씀에 용어 사용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 가서 부딪혔을 때 어떤 다른 의미로 그 말씀이 설명되어 나오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1절을 자세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용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용어가 무엇일까요? 수제자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 딴에는 한 2년 좀 따라다녔을 겁니다.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도중이었다 보면 한 2년 가까이 따라다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예수님의 마음, 예를 들면 줄여서 예심이라 할까요? 예심을 이제는 자기가 간파하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왜 대통령, 노 대통령 같으면 노심이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용어가 죄입니다. 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죄를 깊이 알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한 7번 정도는 내게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해 줄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자기 생각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만큼 너가 용서해 주기를, 남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 너 참 내게 따라다닌 보람이 있겠구나. 그런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받을 줄 생각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이 전개가 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게 이르노니 7 완전수 곱하기 또 완전수 7 곱하기 더 완전한 수.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발가락도 10개입니다. 그래서 10은 완전수입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어지면 9은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없어진 손가락까지 치면 전부 하나님은 10개가 완전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7 곱하기 7 곱하기 10 490분이라도 해주라. 거의 완전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정 해주라는 뜻과 같습니다. 불교적인 용어를 빌리면 무량수로 너 평생에 전부 용서해주라.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리둥절했을 거 아닙니까? 칭찬은 커니와 이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갖고 답을 하시니 우문에 대한 현답인데 사실은 자기네 질문을 잘했다고 현 질문을 했는데 우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것이 23절입니다. 그래서 23절이 이 비유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어른이고 한 2년 쫓아다녔으니까 수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왜? 창조주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겠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고 말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23절이 키가 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는 봐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자면 첫째, 천국에 계시는 어떤 임금, 바로 Our Father who art in heaven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죄는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가 있다, 인간과 국가 사이에 죄가 있다, 인간과 공동체 사이에 죄가 있다, 인간과 지역사회 가운데 죄가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적어도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너가 용서를 못한다, 용서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사인과의 간의 관계는 계약사회에 있어서 빚을 주고 빚을 지는 관계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이것은 빚의 청산에 대한 문제고 빚의 탕감에 대한 문제고 계약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와 빚의 차이가 무엇인지, 죄의 크기와 빚의 크기가 무엇인지, 죄의 용서와 빚의 탕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사랑과 말을 나중에 가게 되면 이웃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여기서 가장 쉬운 예화로서 우리들에게 비유로서 설명하기를 시작하신다는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의 말을 하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것은 개념을 바꾸어라,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죄는 오로지 천국에 계시는 어떤 임금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그의 종들과 결산하시고 청산하시고 회계, 어카운팅, 계산한 것이 바로 죄의 용서에 관한 문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일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죄의 문제를 너가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정도의 질문을 앞에서 한다고 하면 너는 이미 여호와의 종의 경지에 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과 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창조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고 그때부터 결산하기를 시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 종이라는 용어가, 그 종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관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조금도 없으면,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래했습니다. 랍비들이 그래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래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그래했고 율법 선생들이 그래했습니다. 자신들은 죄인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왜? 율법도 다 지켰고 11조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용서도 잘해주고 있고 하나님과 떼먹지 않고 제사도 잘 지내고 그리고 평생을 이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의인입니까? 천국은 안 오는 당상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에 앉아서 나머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풀이하고 재판을 하는 자리에, 심판자의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권능이 컸던지 나중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서 처형까지 하는, 정죄를 하여 죽음에 해당된다고까지 판결을 했던 자가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2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산할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갔다 하더라도 결산할 때 아직 어느 정도의 죄의 분량이 남아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 죄의 무게를 설명하시는 용어입니다. 10,000달란트입니다. 달란트는 이미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입니까? 가서 한번 그래도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말씀드리는 25장이 아니군요. 그렇다면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 저도 이렇게 좀 완전한 인간이 못 되어서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있고 20장이 있네요. 20장 2절. 데나리온.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네, 이게 데나리온의 정의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당대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나리온 하면 이제 하루 품삯이구나.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몇 살 살았을까요? 평균 연령이 40세로 봅니다. 학자들이. 20세부터 어른으로 취업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20년간 일합니다. 한국 같은 데는 좀 비가 장마철이 되면 어려웁니다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반사막성 기후가 남쪽에 전개되기 때문에 비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잘하면 300일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300일, 365일 가운데 300일을 노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년에 300데나리온을 벌 수 있습니다. 20세부터 40세까지니까 20년 동안 벌 수 있죠? 곱하기 20, 300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그래서 1달란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품삯을 의미하는 것이 달란트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결산을 할 때 우리를 어느 정도의 죄인으로 보실까? 저는 뭐 평생 한 것이 1달란트니까 달란트 비유도 있잖아요. 한 달란트, 저는 가장 작은 종이라서 한 달란트 맡았으니까 한 달란트에 대해서만 회개하고 결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되면 내가 10,000번 되살아나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도 갚을까 말까 한 10,000달란트라는 금액이 죄의 값이 떠오르고 있다는데 우리가 기절 초풍을 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무리 의인으로 선하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기 속에는 정욕과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복음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자꾸만 더 죄가 발견이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사망을 내가 이길 힘을 겨우 얻고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그렇게 많습니다. 뿐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까? 가게 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제자인, 자신의 개인적인 제자인,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깊은 죄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나는 그저 한 달란트의 종이니까 한 달란트만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아지고 자신이 어떤 인간인가를 보게 되면 될수록 나는 10,000달란트의 죄인이구나. 10,000번 다시 인생을 살면서 갚아야 될 큰 죄를 지고 있구나. 그러한 인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해주는 Who are you? Who I am?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습니다. 왜 갚을 것이 없을까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다 팔면 어느 정도로 갚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번 것이 1달란트이기 때문에 1달란트,
내 집사람이 번 것이 또 1달란트, 내 자식이 둘이 있어서 벌면 또 2달란트, 총 4달란트나 5달란트는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 어렵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이식을 낳고 해서 한다면 혹시 10달란트까지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달란트 비유도 보면 10달란트를 넘지는 않습니다. 5달란트 줬는데 또 더하여 줘서 10달란트가 아닙니까? 1달란트를 회수하여 줘도 11달란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다른 또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이 폭발사고가 제 어릴 때 일인 것으로 지금까지 잘못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시대가 돼서 얼마나 자료 검색하기가 좋습니까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 일이 아니고 1977년 11월 11일에 일이 폭발사고가 있었다고 기록이 남아있어서 바로 제가 대학 졸업하고도 2년 지나고 결혼하기 1년 전에 그 일이 발생했는데 저는 까마득한 옛날 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일이 폭발사고 하면 하춘화와 이주일 씨와의 관계를 잘 압니다. 그때 아마 이주일 씨가 로드 매니저를 했던지 하춘화 씨가 일찍 한 자릿수의 나이였을 때부터 계속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때 바로 1977년 11월 10일 오후에 일이 여기에서 가까운 500m 떨어진 회관을 빌려서 그때 노래를 하고 있었을 때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게 되면 한 30m 정도 폭이 되고 깊이가 거의 15m 되는 큰 웅덩이가 그 일이역 근처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되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정도로 또 파괴되고 또 반파된 것까지 해서 수백 채가 넘는 주택이 다 그 앞에서 부서져 버렸다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한 사람 그것을 운반하면서 열차를 같이 타고 갔던 한국화약의 한 직원이 밤에 너무 추워서 촛불을 켜놓고서 그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촛불이 넘어짐으로 해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사건이라고 그렇게 자료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때문에 수천 명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집이 수백 채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의 한국화약 직원이 조그만 실수에 의해서 발생된 그 사건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빚을 어떻게 탕감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감옥에 갔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평생을 해봐야 못 갚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 다시 뭐 불교적인 용어입니다만 환생을 해서 다시 갚아도 다 못 갚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이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것은 전부 죄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처자식과 모든 소유도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할 때에 26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 종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말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처방을 내시는 것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일회역의 폭발 사건 같이 우리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감옥을 수만 번 들어가도 갚을 수 없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갚을 수가 있을까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게 해주시면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멀리서 안 찾아도 됩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 싸웠으나 후회하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도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서 나 자신처럼 생각하여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육체를 가졌지만은 그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들이받고, 나는 적게 가진 자이지만은 그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가 착취해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랑에서 이미 멀어진 자들입니다.
내 남편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평생 일 안 하고 옆에 결혼만 하면 잘해도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문제를 다 물질적인 문제와 인간관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나와 똑같이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것,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일까요? 사랑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창세기 4장 말을 봐야 됩니다. 22절입니까? 에노스라고 하는 그 용어 가운데 사실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아담의 부부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처음 낳은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던 아들이 가인입니다. 4장 1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벨입니까? 그런데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범죄는, 하나님과 사이의 범죄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지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최초의 범죄는 형제 살인인데, 그것은 창세기 4장 에덴 동산 바깥에서 신라원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애매하게 맞아서 암매장을 당하고 완전 살인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를 살해했던 카인은 멀리 동쪽으로 노 땅으로 유배를 가버렸습니다. 무법자들이 사는 땅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어갈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끝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는, 아담을 닮아있는 그 형상을 물려받게 셋이라고 하는 대안적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SETH. 그 하나의 시드를 다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인간의 모습만 담고 있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4장 22절에 있는 것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부르면서 함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16절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4장 제일 말미에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모탈바디입니다.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목숨을 가지고 한시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나의 아들 에노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 자신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시여 아버지시여. 그것이 바로 예배며 여호와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가게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기를 시작했다고 창세기 5장에서부터 의인의 족보를 적기를 시작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27절입니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탕감하여 줄까요? 왜 구세주를 보내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리 사랑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죄의 용서가 어째서 왔을까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여호와의 바로 한쪽 위격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죄의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은 절대로 공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공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이 공짜가 아닙니다. 첫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실정법 사회, 법치국가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본인에게 도달이 될 때에 비로소 그 법을 이해했을 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내게 그 법이 드디어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법 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구원의 법이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하고 끊임없이 주장하게 되면 구원의 능력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구원이 무슨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의 그 다음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에 있는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죄가 이제는 빚으로 바뀝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 이제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죄의 용서를 준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빚입니다. 이것을, 죄를 용서해 준 것이 가장 큰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빚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있을까요? 빚은 인간 사이의 문제인데, 인간 사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빚의 청산을 해줬다고 생각하고서 이제는 그 빚을 갚아가는 사인간의 빚의 청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빚이라는 용어가 27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이에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바로 빚의 문제, 채권 채무의 관계로 이제는 보자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28절 29절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이 28절 29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엉뚱한 탕감을 하고 엉뚱한 빚의 빚청산을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28절 보면 어느 정도 액수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 하루에 100불, 쉽게 해서 한 10만 원 정도 품삯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00일이면 얼마가 될까요? 100만 원, 한 1000만 원 됩니까? 예, 1000만 원. 달러로 얘기해서, 여기 달러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US 달러도 있으니까 한 1000대 1이라고 보게 되면, 하루에 100이면 이것은 한 $10,000 정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0,000불 정도 빚진 자가 와서 29절 같이 진실로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참아주시면 반드시 어떤 노동을 해서라도 내가 조금씩 갚아나겠습니다 하면 탕감을 해줘야 됩니다. 성도는. 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돼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런데 넉넉하게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면서 참아달라 하면서 갚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헤매게 됩니다. 가식적으로 가짜로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하고 자꾸 떼먹고 있는데도 그것을 진실로 알고서 또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팩트를 해보니까 여력이 충분한데도 사기성이 있어서 절대로 갚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성도 입장에서도 이것은 법의 호소에서 청산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탕감해 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현재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하여 갚겠다고 하는 결의에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감옥으로 보내지 말고 탕감을 해주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을 정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용서해주고 탕감해주고 그리고 아예 떼인 것으로 계산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어느 정도를 돈을 떼게 될까요? 하루에 100데나리온이면 1년 가게 되면 3만 데나리온입니까? 그리고 한 20년 그렇게 하게 되면 한 60만 데나리온이 됩니까? 예, 그 정도를 60만 데나리온 정도를 아마 떼게 될 겁니다. 그러면 60명이 평생 벌어야 되는 돈을 빚을 탕감해 주는데 다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00달란트 빚을 졌기 때문에 아직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규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용서해주고 탕감시켜준다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밖에 탕감을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용서해주지 아니하고 법의 호소에서 받겠다면서 감옥에 쳐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때는 드디어 결론 부분이 나타납니다. 32절에 가게 되면 악한 종아 너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더니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결론입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같은 용서인데 각각 마음으로부터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마음속으로부터 깨달아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라는 용어 때문에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죄의 탕감의 문제와 인간 사이에 있는 빚의 탕감의 문제가 고리가 딱 채워져 버립니다. 볼트너트처럼. 그래서 도움되는 구절을 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가장 쉽게 찾자면 같은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를 한번 저는 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2장 오늘 총 결론이 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마가복음 제12장 우리 달력을 보게 되면 12월 30일하고 31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해가 바뀌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12장 마가복음 30절과 31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30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은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지키면 모든 계명과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치부하겠다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가서 연결을 시켜보면 다른 의미가 하나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천국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고서 이웃이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의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가 지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지고 있는 사랑의 빚 때문에 그 빚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순서용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랑의 능력,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그 탕감의 능력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자기 몸보다 남의 몸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부부 간에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부자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이었을 때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100데나리온의 이 죄, 빚을 왜 당신의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탕감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능력과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